또 낮에는 좀 덥기는 합니다만은 아침 저녁이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을 잘 챙기셔서 활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시죠.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아유, 저희 교회는 참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96세 되신 김영희 권사님이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잖아요. 오늘은 김정혜 권사님도, 김씨 분들이 잘 오래 사시네. 김정혜 권사님도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고, 우리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주 한 너댓 분씩 이렇게 나오셔요. 대단하시죠? 그런 거 보면 우리 남자분들은 90세 어르신이 없으세요. 네, 이렇게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주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4차 로잔 대회가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이 로잔 운동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그리고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가 주축이 돼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결정했던 대회가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유주의 물결이 굉장히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자유주의 흐름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복음주의가 분명한 말씀의 바탕을 둔 방향을 설정해야겠다 해서 시작된 대회가 로잔 대회,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했다라고 해서 로잔 대회라고 하고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대회가 있었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3차 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50주년이 되는 올해에 50주년 기념으로 송도, 인천에 있는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린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교회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큰 물결이 흐르고 있었어요. OECD 국가 내에 거의 모든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을 폄하하면 오히려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킨 거죠. 이번 로잔 대회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서양이나 유럽이나 이쪽에 동성애를 옹호하지만 복음주의 교단에 포함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파송된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죠. 그러나 결론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회를 하고 나면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4차 로잔 대회에서는 서울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 선언하는 선언문 중에 인간을 주제로 하는 그 항목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을 정리했다 말이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리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언문에는 성별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거부하지만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향해 교회는 긍휼과 존중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규정하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는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한 것은요, 동성애와 성정체성 문제를 대하는 교회의 입장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은요, 인정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고 그 전해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으로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은요, 그 수도 텔아비브가 거의 동성애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인데 전부 무지개 깃발이 다 나붙고 있어요. 이 세계적인 흐름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합법화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제4차 로잔 대회를 통하여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 속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었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기독교 단체가 또 많은 기독인들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세계적인 도도한 흐름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된 거죠.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자라는 목소리를 좀 강하게 어필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며 예배하자라는 것을 결의한 것이죠. 처음은 부산 세계록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이 2달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동조하는 분들이 마음을 함께 모으게 된 거죠. 마침 9월이요, 각 교단에서 총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각 교단 총회에서 의제로 올려, 그러니까 개별 교회들마다 막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단의 대의원들이 모여있는 그 총회 석상에서 의제로 올려서 그것을 결의하는 거예요. 대의원들이 논의하고 시행하자고 결의하게 된 거죠.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단이 10월 27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200만 성도가 모여 연합예배를 드릴 것을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현장에 100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100만, 그래서 200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을 반대하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단은 총회가 5월이라서 대의원들이 전체 모여서 결의를 할 수는 없어서 총회 기간이 아닐 때는 임원회에다가 모든 걸 일임하거든요. 그리고 총회 임원회에서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총회장 명의로 각 교회에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예배는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오직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성경적인 진리에 입각하여 정의를 외치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의논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이 발의한 내용과 합동총회에서 결의하는 동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전 총회장 임성국 목사님이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새롭게 글을 쓰기보다 그 글 가운데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손현보 목사님이 처음 발의한 그런 영상들도 올라와 있고요.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또 이 모임을 나는 반대한다 뭐 이런 영상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합동총회, 장로교 합동 측은 아마 기독교 우리나라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일 거예요. 그 합동총회에서 이 내용을 결의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함께 봅니다. 좋으시면 이해하십시오. 발견하여 가겠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에 참여 청원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대회장 되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동솔로의 총대 오정현 목사입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총대로 18번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딱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그리고 너무 간절해서, 너무 뜨거워져서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10월 27일 현재 예정으로는 주일 오후 2시부터 한 5시까지 경복궁, 시청,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 용산, 왼쪽으로는 서대문, 그리고 종로까지 진짜 100만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대법,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이게 지금 악법을 철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곧 성정체성 문제가 올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엑스젠더가 또 들어가. 이미 이건 캐나다는 다 날라갔고 미국도 거의 다 날라, 유럽은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왜 5살짜리, 6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성교육을 그렇게 성행위하는 걸 다 봐야 되고, 아이들의 그 하얀 마음에 검은색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좀 가르치면 되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 이미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칠해는 거기에 또 다시 흰색을 칠한다고 해서 흰색 되는 거 아니고 회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 계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야말로 믿음의 세대 계승 선교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절박한 차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가 다 교회 출석이 다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피보험자 동성애 보험 인정하고, 또 몇 달 전에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는 성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다 보셨습니다만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게 통과돼 가지고 성경적으로 창조 질서에 의하여 우리가 이 동성애법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혐오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혐오 발언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혐오 발언으로 다 걸려 들어갈 판이고, 한국교회가 또 다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핵심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고신교단에서는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결의했습니다. 백석교단도 결의해줬습니다. 침신도 이거 동의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일 핵심인 오늘 우리 교단, 내일 통합교단, 저 내일 통합 가서도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합동 통합이 결의해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익스트림한 좌쪽 또 아주 익스트림한 우쪽 이렇게 그 두 쪽이 한국교회 마치 표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다수 말하지 않는 주류의 한국교회가 이번에는 한번 힘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길갈의 사무엘상 11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들아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적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봉고차 있는 교회는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지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8번입니다. 이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네, 저렇게 발의해서 총대가 만장일치로 참여하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지요. 우리 교단 전 총회장을 역임한 부산 대연성결교회 임성욱 목사님도 호소하는 글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있고 동성애 관련 단체들은 모든 연관된 사람들과 단체를 총동원하여 빠르게 실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동성애 합법화를 막으려 했던 수고들이 헛것이 되고 마는 거지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생각에 성령님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합예배로 모여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향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이 일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장로교 합동 측과 통합 측을 비롯해 주요 교단들이 참여 결의를 하고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적극 호응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이번 송도 로잔 대회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 일로 그동안 동성애를 반대는 하지만 세계적인 대세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서구교회 지도자들도 힘을 얻고 동성애 반대에 노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도하고 계획한 것은 아닌데 이제 한국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전 세계 동성애 물결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몇몇 대형교회나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우리 총회장님의 명의로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118년차 총회 임원회는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인권이란 명목 아래 소수의 잘못된 권리를 지키고자 다수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10월 27일 연합예배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결 가족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합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총회장 유승동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로잔 대회 또 감동받은 분들과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교단, 주요 교단들이 총회에서 결의하고 함께 모이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큰 물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현장에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오정현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봉거차 있는 교회는 다 모여라. 현장에,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본부석 바로 앞에 앉아 있기는 어렵겠죠. 어쩌면 대중교통도 차는 밀리고 대중교통도 통제를 해서 우리는 여기서 올라가면 용산역이나 서울역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얘기했던 용산, 서대문 쭉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100만이 모이는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내용들 요즘은 온라인이 잘 돼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분명히 영상을 송출할 텐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숫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숫자도 포함시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현장도 온라인도 어렵다면 기도로 동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마음을 합하며 함께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죠.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을 떠난 가장 마지막에 짓게 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아홍수 이전에도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당할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가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둠을 당하여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라고 할 때 동성애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장 마지막 현상이 바로 동성애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로잔 대회에서 동성애를 확실하게 죄악이라고 정한 것은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최후의 보루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번에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또 하나의 그 세계적인 악을 향해 달려가는 흐름의 물결을 막아서고 돌려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렇게 동성애 이슈만이 정의인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되지요. 또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이 드러나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누가 앞장서서 이렇게 누가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기독교가 이런 힘이 있어 이게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 대화들을 나눌 때 동성애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금방 오정현 목사님 말씀처럼 극우의 열정적인 사람들, 극좌의 열정적인 사람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내니까 이 두 가지 소리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의 우리 교회 같이 복음적인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큰 흐름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각자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보도 있을 수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생각에 동성애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왜 부안해동하느냐라고 질책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 이슈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있잖아요. 로잔 대회가 그것을 규정하였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흐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행동은 현장으로 간다든지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나는 기도만 하겠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군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동성애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들을 저지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마음을 품을 때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을 때 더 겸손하게 더 자신을 낮추고 내 모습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이 로잔대의 이런 결의나 또 각 교단 총회에서 이런 결의들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저지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번 10월 27일 연합예배에 어떤 방법으로든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도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을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감동을 주셨으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또 세계교회를 향한 이 세상적인 거대한 흐름을 막아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방파제로서의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육체의 쾌락을 위해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죄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각 나라에서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을 합법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는 물결이 대세가 되고 있음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이 먼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악법을 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려는 몸부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제거될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않지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가 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내 힘을, 나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와 은사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